2월 4일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내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월 첫 주일 예배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사니 이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매사에 승리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시편에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치는 찬양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할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의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영어로 통상적으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리, 야훼 나페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아할로 야훼 바하이야 아말레레하 레홀하이 베오우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All my soul, all my life, I will praise to my God while I have my being.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3절에는 Our 티브토호 디프렌 디힘 베데덴 아담 세엠 타수아. 이것은 뭐냐면 R은 낫이라는 뜻이죠. 너의 신뢰, 너의 의지를 비네이데 빈이라고 하는 것은 in princess,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땅에 돌아갈 그 사람, 그리고 구원하지 못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3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루호테스 야수비 라하다마투 후후 바이옴 에스토노다오 아보두. 이 말씀은 그의 호흡 혹은 그의 영은 바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날 바로 그의 계획은 남부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절에 이랬습니다. 아세레 베아졸로 세헬리 야하코프 시볼로우 알 야훼 엘로하우. 이것은 뭐냐면 여기 아세레라는 것은 브레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그의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께 두는 자와 그리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 홈리스를 볼 때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눈을 찌푸러뜨리는 일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하게 됩니다. 왜 긍휼해야 되냐면 그들은 집이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Homeless is helpless, hopeless, 그 다음에 powerless. 그들은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모든 여망이 없다. 이렇게 봐. 그들을 긍휼하게 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둬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홈레스 하시는 분들은 돈만 생기면 그들이 음식을 사 먹기보다는 술을 사 먹고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도와줄 때 돈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음식 먹을 돈을 주면 그들은 반드시 음식을 쓰는 게 아니라 하드리코나 어떤 그 좋지 않은 약물을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뭐 발전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한 흑인 소년이 아주 가난한 집에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아침부터 일찍이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농장에 나가고 11형제들은 학교를 마치고 또 이러저런 일을 통해서 각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명 중에 5번째인 한 소년이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이 미식축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고 여기 팀에 속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식축구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대학에서는 그를 특기자로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그만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소녀는 그저 그 대학에 있는 그 선수들이 있는 락커룸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물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뒷정리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장차 2년 동안 했으니까 코치는 그럼 이 소년의 행동을 가상히 그려서 그러면 이제 후보 선수로 명단에 집어넣게 되었죠. 후보 선수에 들어가서 이제 항상 벤치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상 선수가 돼서 이 후보 선수가 이제 정식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런데 얼마 게임을 뛰다 말고 어깨뼈가 부러져서 재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깨에 부러진 것을 해서 상실해서 이제 더 이상 선수로서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소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흑인들이 그 당시에 천대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변호한 변호사가 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장 7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변호사를 위해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막상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흑인들에게 또 필요한 변호를 해줬지만 막상 그렇게 이제 변호를 맡아가서 의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 대상으로 무료 변호를 하면서 꾸준히 그의 어떤 커리어를 쌓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마침내는 미국 최대 법률회사를 이끌고 있는 법조계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윌리 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법조계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해서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힘들고 괴로우면 꿈을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그저 전전하면서 배만 채울 텐데 이 소녀는 배가 고프면 오히려 그 시간에 물론 밥을 먹고 살았겠지만 그 시간에 그는 괴로울 때 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힘들고 괴로우면 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박스에다가 쥐를 가둬놓고 아무런 빛이 없도록 완전히 빛을 차단했어요. 그러나 물론 공기는 공급했겠죠. 그래서 그동안 놓아뒀더니 이 쥐가 놀랍게도 11시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에 또 하는 다른 박스에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거기에 잠깐 빛을 비춰줬더니 그때 그 쥐가 얼마나 살았냐? 96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간 살았던 빛이 없는 쥐와 96시간 살았던 그 빛이 조금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소망에 빛이 없으면 빨리 죽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희망의욕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우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살 수 있는 여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늙을수록 왜 참 외롭고 괴롭습니까? 더 이상 뭐 직장도 나가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 가는 소망 가운데서 그 중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 겉사람을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면 육신의 연약함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또 범죄 심리학자에 있으면 꿈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쉽고, 꿈이 없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한탕주에 빠져서 범죄에 그렇게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희망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가 된다. 베타파. 네. 헬라어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멍청해지는 겁니다. 멍청해지는. 그러나 어떤 희망이 있고 해야 될 일 있고 용기가 생긴다면 그것이 알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알파파를 잘 보면 마치 그 나이키의 Just Do It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Just Do It. 곧 지금 행하라는 거죠. 참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것과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도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 플러스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와 그리고 사명을 위한 그러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기대를 합니다. 소망이 아닌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돈에 대해 기대, 학력에 대해 기대, 세상의 어떤 그런 경력에 대한 기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든지 세상이든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든지 다 이 세상에 가는 것인데 결국 여기 사람 때문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도 사람을 통해서 벌어야 되고요. 출세해도 사람을 통해서 출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언을 합니다. 단언 뭐라고 그럽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굉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줄 서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굉장한 것이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굉장한 어떤 것을 행할 때 사람할 때 굉장한 것을 잊을 것 같지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상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애정도 우정도 다 변해서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씁니다. 배신감, 쓸쓸함, 고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방백이라는 뭡니까? 인프린시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군이든 모든 것이 거기 포함돼요.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희망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더 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얻었을지라도 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무슨 죄를 얻을지라도 진실함으로 애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소망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 연기를 잡는 것, 구름 잡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말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는다. 이 시건이 뭡니까? 얘기하고 약속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시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방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소망을 품고 살 때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랑,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네. 우리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인간 자신이나 혹은 가문이나 자식을 많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자랑, 힘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하다못해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좋은 일을 통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노인분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는가 살펴보니까 양로원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분들은 대부분 자식자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은 자식을 자랑할 수도 없고 돈이 있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과거의 이력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노인정에 가거나 양로원에 가면 왕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이루었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자기 자랑, 자기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유행가 많이 듣지 마세요. 유행가의 모든 어떤 소재는 무엇입니까? 눈물, 사랑, 탄식,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라의 달밤 아무리 불러보세요. 신라의 달밤이 어떻다는 겁니까? 강물을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어쩌냐는 것입니까? 다 험한 것이죠. 여러분, 한자를 좀 살펴보세요. 그 유행이라고 할 때 유자가 무엇입니까? 삼수변에 망을 망자에 내천차입니다. 그것을 말합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과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을 많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따라 날마다 분복의 축복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을 때는 100세, 25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을 때 결국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인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물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살 때 여러분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결돼서 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채워줘서 나눔을 베풀어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온 하늘을 다 동원해서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되게 살 때 하나님은 온 하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뭐랄까요? 인색하여 줄까 말까 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찬양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계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지만 세상과 연계된 그러한 기대는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잠깐 동안 잘 되지만 끝까지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긴 이어이긴 하지만 아주 귀한 것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뉴저지 대학의 스판이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60년대에 월남전에 참여해서 당시의 군의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날 저녁 먹고 있는데 급하게 호출 명령이 와서 야전병원에 달려가 보니 20살 먹은 병사가 헬기를 타고 이송해 왔습니다. 포탄을 맞아서 온몸이 다 부서졌습니다. 두 다리가 이미 절단됐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눈은 하나가 빠져있고 하나의 남은 눈에는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깨는 깨졌고 머리도 깨어졌고 또한 파편을 맞아서 갈비뼈가 더 부서진 그런 상태. 스판과 함께 하는 군관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과연 살려야 합니까? 그야말로 시체 토막과 같이 실려온, 그러나 그 가까스로 호흡만인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군관들이 모여서 결론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론했어. 그래서 두 다리 없는 팔, 두 다리 없고 팔이 없고 눈이 없고 가슴뼈에 짓누겨진 이 사람을 살려야 될 거야 할 거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렸는데 여기에는 수술을 자그마치 21번 했어요. 21번. 그리고 3년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상해용사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이 스판 교수가 이제 군의관을 마치고 이제 뉴저지 의과대학의 교수로 가서 그 25년이 흐른 후에 이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청년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두 다리도 없고 팔이 없고 한 팔이 없고 눈이 안 보이고 가슴뼈가 다 부러지고 모든 몸이 정상적인 아닌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자살했을까? 지금 어떤 정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누구의 의지를 받으면서 바로 괴롭히며 벌레와 같이 살까? 그래서 25년 후에 교수가 된 후에 늘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유명한 한 토크쇼에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스판 교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월남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자살했는가? 병원에 있을까? 벌레처럼 살고 있을까? 어떠한지 궁금한 사연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을 꼭 찾고 싶다. 방송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을 2주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해서 문을 놓고해서 열어볼 때 부인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그래서 여기 부인이 나오면서 45세 된 이 사람이 그 바라보는 순간 여전히 눈이 한 짝이 멀었고 두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차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그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구나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동에 간 것도 하니까 또 안심이 됐어요. 그가 남에게 기대서 벌레처럼 신세지고 살지 않구나 좀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미국에서 최고급 도자기 회사는 드롭 앤드 드롭이라고 하는 도자기 회사에 소리만 듣고도 그 접시가 제대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그것을 검사하는 1급 검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셀러리를 받고 좋은 아내와 함께 아주 밝게 살고 있었는데 역시 그가 너무나도 많은 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성불구조가 되었어요. 아이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20명의 아이들을 그가 스폰서를 길러서 공부시켜서 사회일원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내왔다는 것입니다. 스판 교수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잘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늘 죄책에 시달렸는데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 45살 된 그 상해 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자기는 부부가 되어서 토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든지 두 가지 자세를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되든지 말든지 혹여 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고 절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는지 후자를 택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을 하면 좋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지만 여러분의 잠자는 뇌세포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도전하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10배, 100배의 능력을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토크쇼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적당히 한 것은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배쇄진을 치고 결코 해야 된다고 믿고 하는 일에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에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45살 때의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그 1급 그 검사원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거죠.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사지가 멀쩡하죠. 두 발로 다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믿을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자식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수입이 좀 적다고 낙심하고 그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 낙심하는 것은 이것은 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죄입니다. 왜 절망이 죄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한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들이 갚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소망의 차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넘어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망하려니와 의인은 죽음에서라도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여기 죽음에서라도 피난처를 찾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망한다는 것이죠. 지옥의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는 것조차도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복이도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이 그 호흡으로 끝나면 땅으로 돌아갈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정원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